할렐루야, 8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은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68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어렵고 난해한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68편에 나오는 단어들이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와 또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무엘 10장의 암몬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학자들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시온산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것이 시편 68편의 배경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이 저희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첫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이 원수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도망하는지, 어떻게 망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연기가 불러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원수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원수들은 연기가 불려가듯이 또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새 여름에 캠핑들을 많이들 가시는데요. 캠핑 가서 캠프파이어, 모닥불을 피우게 되죠. 이 불을 피우면 연기가 납니다. 연기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사실 바람 한번 훅 불면 날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원수들은 그렇게 연기처럼 형태는 있지만 바람 한번 불면은 없어지는 그런 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은 불 앞에서 밀이 녹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밀은 양초입니다. 아무리 크고 단단한 양초라도 불에 가까이 가게 되면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악인도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절과 4절은 원수의 반대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원수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연기처럼 밀처럼 사라지고 마는 그런 존재이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기뻐합니다. 뛰놀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은 연기처럼 그리고 불의 밀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너무나도 친근하고 자상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지금도 고아와 과부는 사회에서 약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고대 시대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리, 힘든 자리에 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제일 약하고 힘든 자리에 있는 고아 그리고 과부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과부의 재판관 되신다고 합니다. 재판관의 원어의 의미는 저지, 재판장도 있지만 advocate,
변호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과부의 변호인이 되어주셔서 과부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고독한 자들, 외로운 자들이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면서 더 이상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갇힌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자유케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에 매여 있더라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충분히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늘 앞서 가셨습니다. 민수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질 곳을 찾으셨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셨다고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에 맞춰서 내려주심으로 농사도 짓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항상 먼저 가셔서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에 맞춰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늦은 비와 이른 비의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광야에서 지치고 쓰러져 버렸을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15절,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바산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산맥을 가리키는데 거기에는 헐몬산,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그 높이가 2814m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바산이 하나님이 계시는 산인 시온산에게 시기심을 품고서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산은요, 바산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산입니다. 한 76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바산에 비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크고 높은 바산이라고 할지라도 시온산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시온산이 바산보다
위대한 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산과 같이 크고 높은 산들이 있지만 그에 비해 나는 굉장히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결코 낮고 작고 초라한 산, 초라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바산처럼 크고 웅장하고 높은 산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산은 결코 위대한 산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고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학업, 우리의 스펙, 우리의 배경 이런 것이 아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크고 또 작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형편이 어디에 있던 간에 그 삶은 존귀하고 멋지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멋진 인생을 살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 삶은 의미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기 같고 불에 녹아 없어지는 양초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바산처럼 크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존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미리 먼저 가셔서 저희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뛰어놀고 찬양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변호인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 삶이 때론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허락하신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혹시라도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묶여있고 잡혀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바산과 같이 크고 높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저희 삶이 존귀하고 의미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저희 삶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삶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